하나님 말씀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의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이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89편 보면 내가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시편 89편이 쓴 배경이 애굽왕의 시삭이라는 왕이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유다를 이제 침공한 사건을 두고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얘기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거를 고백하면서 회복해 해달라는 그런 시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영원히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주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내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영원히 노래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자하시죠. 그리고 대대에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과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죠. 2절에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세우실 수밖에 없고 주의 성실하심은 하늘에서 경고히 하실 수밖에 없다.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캐릭터 중에 하나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인자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데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1인칭이 되어지죠.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특히 다윗에게 맹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을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기를 4절에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올 한 해 자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우리 온 교회가 뭡니까? 맡은 바 직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미션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이 미션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는 뭐 달라, 뭐 도와달라, 하나님 역사해달라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둬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애고방 시삭이 유다를 침범했는데 그때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애고방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맹세 아시죠? 기억하시죠?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니? 내가 다윗 너와 언약을 맺어서 영원토록 너와 이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내가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이 악해가지고 진노하실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다윗을 인하여, 내가 다윗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리고 없애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윗 때문에 내가 넌 남겨둘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도망다니고 늘 배신하고 늘 우상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냐, 함께 하지 않으면 큰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언약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언약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미안하지만 짐승들하고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종속 관계죠. 주인과 노예, 노예도 아니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죠. 그 언약을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근데 지금 애굽이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약속 기억하시죠? 나의 택한 자와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러분, 누가 침공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저자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문제는 해결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게 못하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언약 붙잡은 기도의 표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영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영영히 경고하게 하겠다고 대대에 세우리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걸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죠?
또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한 찬양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걸 찬양하면서요. 5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사를 행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늘이 찬양할 것이다. 세상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늘이 천군과 천사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주의 그 성실하심, 그 faithfulness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실하심이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이제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이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여기서 궁창이라 말하면 그 하늘에 여기서 궁창과 권능 있는 자 중에 천군과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 중에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가 누구이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같은 이가 또 누구리까. 유일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권능, 그 위엄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자녀들이 뭘 했을 때 누구 최고라 그러죠.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뭐 했을 때 누구 최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면 최고다 고맙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에게 보면 농구할 때마다 야 최고다 그러죠. 왜냐? 농구하는 거 보십시오. 거의 그래서 신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회복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늘 중에 비교할 자가 없고 땅에서는 비교할 존재도 없고 설령 하늘에 있는 자들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겠죠. 우리가 맨날 하나님 이거 큰일 없는 데 좀 도와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와 비교할 자 있으며 여호와 같은 자 또 누구리까. 이게 진짜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게 되어지면 이런 기도가 나와집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는 기도가 되어진다. 여러분 말씀 없으면 감사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말씀이 없으면 다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그저 내 문제 해결밖에 없어요. 그저 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내가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유지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 죽으면 죽었지 우상 숭배를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알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다면 모든 사건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이 말씀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취된 말씀이 없으니 기도가 뭡니까? 그냥 아이고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도움을 말씀 잡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다.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우리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그 이유와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언약이 없으니까 전부 행인 거예요. 내가 구했으니까 받은 거야. 맞는데, 그렇죠? 근데 뭐냐면 내가 구했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이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하나님 자녀. 7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다. 그렇죠. 지금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세상 하늘 그 위에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심히 어미하시오며 어느 누구보다 더더욱 두려워할 자이시다. 왜 두려워합니까? 무서워서요? 아니요.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강대국도 이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강대국이 감히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겁을 상실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 못한 겁니다. 나라들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나라들끼리 언약을 맺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맺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한국을 치면 미국이 개입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누구든지 다윗 너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대적할게.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놈을 완전히 박살을 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걔 축복해 줄게.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 시편 저자가 그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벌벌벌 떨고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렇죠. 그러니 창세기 3장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은 이상 창세기 3장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는 천지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와 같이 능한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매일매일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데 오늘은 89장을 다 하지 않고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18절 이거를요 시편 이제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육신적인가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합니까? 우리가 뭐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제 애들이 하는 거죠. 조그만 애들이 와가지고 밥 줘, 사탕 사줘, 과자 사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대학생 청년이 딱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밥 사줘, 밥 줘, 빵 사줘, 옷 사줘, 신발 사줘. 이제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일해서 해서 거꾸로 해야죠. 이제 거꾸로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시편 저자가 얘기를 안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 고백의 기도를 보십시오.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찬양한 겁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그 홍해를 건널 때 그겁니다. 시편 보면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왜냐, 이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홍해 그 물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매장시켰는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셨나이다. 많은 대적들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해하시고, 라합은 애굽을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진짜 좋은 기도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돌아보고 올 한 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걸 자꾸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그 고백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의 그 능력, 예수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체험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만 많았어. 그럼 뭡니까?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사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회개해야죠, 우리가. 왜냐? 하나님은 많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그 사건 속에 휘말려 버린다. 그 사건 속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사건 속에 휘말려서 하나님이 그 계획과 전능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고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11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다 하나님 거래.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 것이구나 이런 생각 얼마나 해봤습니까? 그저 하늘 보면서 좋다.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왜 이러냐, 오늘은 왜 이렇게 덥냐, 오늘은 왜 이렇게 춥냐, 왜 눈이 오냐. 왜 이 시편 저자는요, 어려움 가운데 하늘을 보니까 이 하늘도 주의 것이구나, 우주 만물 세워진 걸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우리는 툭하면 불평한단 말이에요. 툭하면 불신앙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거 왜 안 합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오늘 시편 저자를 보십시오. 다 하나님 거구나. 그렇죠?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안 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여기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므론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모든 걸 다 주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다 기뻐하는 겁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뭡니까? 아니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능력 있는 자이시다.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다. 강하고 높으신 주. 찬양도 있거든요. 강하고 높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얘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높으신 분이시다. 그렇죠.
우리 기도가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RCA 찬양, 우리 이제 RCA 드리고 찬양할 때 쭉 봤는데, 제가 그 찬양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보니까 다들 이제는 찬양을 다 잘해요. 동부, 우리 중부, 서부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자들이 다 좋고 찬양 자체는 다 좋아요. 근데 찬양이 너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하고 한마디 하고 하나 하고 한마디 하고 또 뭐 하나 끝나면 또 기도하고. 그제 그렇습니다. 찬양 자체가 기도다. 근데 찬양하다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좀 우습다. 왜냐면 찬양이 기도인데. 그래서 찬양 쭉 한 50분, 40분, 50분 찬양하면서 쭉 기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전 찬양에 사다 하나 뚝 끊어서 한참 얘기하고, 그거는 바른 찬양이 아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이게 조금 개선되어져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쭉 흘러야 되는데 이게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죠.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신다. 강하고 높으신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꾸준히 고백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가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주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리이다. 주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럽니다. 의, righteousness, 공의, justice. 이게 주의 보좌의 기초라. 보좌란 말은 다스리시는 겁니다. 주의 보좌라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 의와 공의가 기초라.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 그게 굉장한 거죠.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 언약대로 모든 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언약인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의와 공의가 없다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죄지면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와 공의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이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언약 잡으란 말이, 그거는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에게도요, 막 입이 닳도록 얘기해. 맨날 딴소리만 하지 말고, 맨날 그냥 보고 좋아만 하지 마시고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뭡니까? 언약만 전달해야 됩니다. 요새 사람들 보면요, 다 교회 와서 뭐 잘한다, 괜찮다 이 소리만 듣는데 그건 언약이 아닙니다. 그건 애들일 때. 갓난 아이가 똥 쌌는데 여러분 때립니까? 똥도 못 가리고. 3살짜리가 막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오줌 싸는데 아직도 똥 오줌도 못 가린다고 때립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똥오줌을 못 가려. 그럼 자꾸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지금 시대가, 교회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소리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가자, 괜찮다 이거 듣기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것만 좋아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망할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고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세상 것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를 시키죠. 가서 실컷 이 공부 저 공부 다 합니다.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이면 안 되고 영적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의 생활이라 얘기하는 거죠. 자, 15절부터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에 대한 그 기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얘기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 즐거운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사와 기적을 배우면서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야, 이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참 얼마나, 여러분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 이렇게 즐거운 소리를 냅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이렇게 즐거운 소리를 냅니다.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음소리 나요. 신음소리. 아이고, 그죠? 예배대로 기도할 때 아이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그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걸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주의 얼굴,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이 우리를 향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쟤 건들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야, 쟤는 말이야, 이런 겁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처음 딱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 그 형들이 싸움 잘하는 형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더니 이렇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누가 와서 너 건드리면 자기 이름을 꼭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하는데 진짜 이 형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 명씩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때리러 따와서 제가 저 누구 잘 아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형들이 야, 쟤 건들지 마라. 야, 쟤 건들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인 겁니다.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쟤 건들지 마라. 쟤 하나님이 함께한 자다. 야, 쟤는 피해야 된다. 그 얼굴 빛에 다닌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그러니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어려움 처하는데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돼.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이름만 부르니까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이름 붙잡으니까요 기쁨이 넘쳐나요.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무엇입니까? 공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모르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아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 하나님의 의, 자신 얘기입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저희 힘의 영광이라. 대단한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힘일 뿐만 아니라 그 힘의 영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가운데 예수 이름 부르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우리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남들이 보면서 그럽니다. 야, 쟤 참 대단하다. 그렇죠? 18절입니다.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우리 방패 여호와께 속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손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그렇죠? 우리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나이다.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가 없고요, 왕이 망할 수가 없어. 절대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는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체성이라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죠?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이 갈라놓을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뭡니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아야 되고요. 나의 어려움과 환난과 갈등 모든 것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신분을 붙잡고 뭡니까? 주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어려움과 환난과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께 속한 자임을 알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평생 부르며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